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살아갈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고단하고 지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단락별로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입히신 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 옷을 찢으시더니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히시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또한 그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또 죄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그 모든 절망의 순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참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 본문의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케 함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많이 좋아하게 될 텐데, 이 형통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준비가 되어질 때 결합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준비됨이 있을 때 그것이 만날 때 형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요,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그 사람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심지어 외모까지 완벽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묵상한 지 지금 5개월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회수가 늘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이 조금만 잘생겼으면 조회수가 더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요셉은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의 외모까지 완벽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도 얻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금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회에 대한 인식의 수준, 사회는 교회를 향한 신뢰도, 그리고 우리 예수 믿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발현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뢰받는 자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그것을 참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말씀에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요,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을 보면 가장 중심된 축복 중에 언약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 축복의 언약이 지금 바로 요셉과 연결되어지고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난받는 요셉이 7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보십시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 요셉의 현실, 상당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절망적인 일상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 삶의 자세와 태도, 그 신앙의 됨됨이를 살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매분 매초마다 그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이 오늘 그 요셉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과 또 그 남편을 향한 죄가 아니라 오늘 그의 그 일상에서의 고백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신앙적 윤리의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상의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의 자세 속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의 됨됨이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요, 입에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지고, 이제 요셉은 그 유혹하였던 여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유혹한 여인의 죄의 습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죠. 죄는 한번 심겨지면 증악되어집니다. 확장되어지죠. 오늘 이 여인이 보십시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죄에 대한 전가를 먼저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히브리 종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민족적인 감정을 들어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그 히브리인 요셉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종들의 무리, 그들과의 함께하는 연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 오늘 그 요셉의 그릇됨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데, 특별히 요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는 철저히 좀 돌아보고 입에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과 발끝에서 그 아멘의 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그의 그릇됨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내고 있죠. 그리고 왕은 보디발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으로 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지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말씀의 묵상 속에 요셉이 구덩이로 던져지죠. 기가 막힌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음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고 종됨이 되어지고, 그 종됨 속에서 오늘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오늘 그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특별히 21절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에 확신이 있고, 또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인자를 더하셔서 그 억울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한 번 맡기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만큼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신뢰함을 얻는 자였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 힘들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힘듦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하지만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됨됨이가 되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통의 때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녹아져 있고 신앙이 녹아져 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다루고 있는 그 개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 세 번째 정리해 볼 때는 요셉의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꾸역꾸역 그 고난의 현장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셉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그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풍성한 힘을 오늘 그 고난의 현장에 부으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풍성한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억울한 현실 속에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길을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깨어서 간다면 그 길에는 오늘 요셉의 스토리처럼 엄청난 반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짐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인자를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모든 이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됨,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시작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삶을 점검하며 나의 신앙됨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현실에서 그의 억울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요셉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사람의 준비가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순수하게 또 성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이 길 가운데서 요셉처럼 흔들림 없게 하시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많은 것을 얻고 풍성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그 거룩함을 마주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삶 사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